구약 성경 730, 73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설프게 외치면 2번, 3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할게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한 번만 하고 싶으셨군요. 네, 한 번에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화이팅으로 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열정이 있고 파이팅으로 시작을 보통 합니다. 그죠? 어떤 것을 결심을 하면 잘해봐야지. 시작할 때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중간 지점으로 쑥 가다 보면 그런 결심들이 이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가벼운 예로 10년째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뭘까요? 다이어트. 네. 10년째 파이팅만 외치고 있고 계속 중간에 가다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합리화하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살이 찌든 빠지든 좋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리화해서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시점이 연초에 결단하고 또 계획했던 결심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또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또 시기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중간 지점, 어느 중간 지점에 가면 그러한 어떤 유혹과 공격과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성을 건축하는데요,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절반에 이르렀다는 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3장에서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비전 선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져서 중수의 역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3장에서 잘 이루어갔어요. 시작이 아마 화이팅하면서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고 성문을 달고 중수해 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중수에는 가운데 오늘 시점이 어떻게 해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는 걸까요? 드디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파이팅이, 처음에 열정이, 처음에 어떤 결심들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유혹과 공격과 방해들이 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이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이 시간, 어떤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좀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개혁을 위해서 이 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늘 뭐예요? 처음에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정도의 지점에 가면 방해들이 오면서 그 방해로 말미암아 무너지거나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4장에서는 극심한 방해들을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돼요. 잘 쌓여져 가고 원활하게 쌓여져 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성도의 삶 자체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때까지 인생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억해보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주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요, 성전과 중수예요. 성전과 중수. 지난주 제목과 좀 비슷하죠. 오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성전,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어요? 제목이 성별과 중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양문이 성별되어지고 그렇게 양의 문이 예수님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구속사적 관점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성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중수해 가십니다. 중수는 지난주의 의미가 수리하고 복구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계속 성벽,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거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 의미라면 상징적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중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4장 말씀은 그것과 이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 성전이 아니라 거룩할 성, 싸움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투를 누구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전투를 감당하는 중수, 이 중수의 의미는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고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숫자 제한도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우리가요 1, 2, 3부 예배 평균치를 내보니까 거의 한 60, 70% 이상이에요.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거의 8, 90%가 접종 완료자고,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오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실 수 있으시면 많이 오셔서 이제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시 우리가 합해져야 됩니다. 합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시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도 있을까요? 엄청난 영적 방해도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공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여러분, 거룩한 전투 성전은요,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승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할 때는 지고자 하는 경기 안 하죠. 이기고자 전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의 공격, 사단의 권세가 너무 커 보여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4장에서 엄청난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첫 번째 공격은요, 마음을 다치게 해요. 마음을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의 결심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어떤 정서적,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어떤 마음의 공격들을 가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시작해요. 미약한이요, 이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늘 의지가 박약한 너희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늘 방해받으면 넘어진 너희들, 패전의 기억들, 패배하고 예전에 쓰러졌던,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박스럽게 웃어서. 걔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조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여러분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그런 말을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계속해서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힘겹게 절반까지 쌓아서 지금 열심히 손에 피 묻혀가면서 헌신하면서 올려가고 있는데 야 정말 웃기다. 저 성벽 굉장히 약해 보이네. 여호가 올라가. 여호가 뭐 사람의 체중에 비해서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패배의식이 자꾸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잔재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 패배 경험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넘어져 또 쓰러져 있었던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미약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우리의 미약함이 이 성벽 재건에서 부정적 요소로 드러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 마음속에 막 심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비전을 품고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해봅시다 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기대하는지 그 유형도 다 다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맞춰가는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배척함이, 다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싸움들을 하도록 사단은 계속 마음속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봐, 너희들 안 돼. 너희 교회 항상 그래. 너 항상 사람들 그래. 변하지 않아.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두 가지 말이 그거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을 폄하하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질적인 거 안 변할 수 있는데 그 기질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뭐예요? 이 교회 좋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네,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싫어해야 돼요. 그 말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세운 게 교회예요. 어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교회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치료해가고 중수해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것이지, 완벽한 교회? 여러분 그건 천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천상교회가 완벽할 뿐이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을 향해서 말씀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이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패배의식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예전에 이런 걸로 무너졌잖아, 이런 걸로 힘들었잖아, 여전히 그 교회는 안 돼. 여러분 무조건 100% 사단의 음성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 계시기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죄악된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예전에 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을 만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합니까?
중수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한 가지 좋은 예로요.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감독이에요. 아직도 우리 기억이 많이 나시죠? 히딩크 감독인데요. 그 히딩크 감독을 우리 축구기술위원회에서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신력은 강한데 기술력이 모자랍니다. 어떤 강팀들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 후보들과 싸우는데 그 팀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축구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선진 축구 기술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자. 이래서 히딩크 감독을 모셔온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이제 대표팀을 만나서 진단을 해보니 반대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대표팀은 기술 모자라지 않아. 뭐가 지금 필요할까? 정신력의 부재가 더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정신력을 이야기할까요? 늘 패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월드컵 나가서 단 1승도 못하는 월드컵 본선에는 항상 오르지만 최약체 국가. 이 오명이 따라오니까 우리는 약한 팀. 무승부만 해도 좋겠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력이 약화된 것을 그 감독이 진단한 거예요. 전술적인 것도 잘했지만 거기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 유수의 강한 팀들하고 계속 평가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5대0으로 깨지는 거예요. 큰 점수차로 자꾸만 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론이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선수들 주눅 들겠다, 왜 자꾸 지는 경기를 해? 라고 해서 히딩크를 경질해야 되나? 그런 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패배의식을 벗어가기 시작합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체력을 단련시켜요. 유럽 선수들, 강한 선수들과 부딪히는데 예전에 튕겨나갔다면 튕겨나가질 않아. 상대방이 튕겨나가는 걸 경험해요. 야, 우리가 뭐야 이게? 그 이기고자 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줬더니 본선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 경기가 이태리전이었어요. 16강전 이탈리아전이었는데 그 이탈리아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 가서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한, 역전승하는, 그래서 8강에 진출한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겼다 졌다 이게 아니라 그 경기 속에서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고 있는데, 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패배의식을 벗어난, 지고 있어도 뭐예요? 질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성도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전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군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과 선포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느헤미야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지금 계속 그것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성도는 질 것 같지 않아, 지지 않아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패배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어요. 느헤미야 성경 정말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 가운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나중에 새로운 기록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뭡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사단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패배의식을 심어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무너졌더라?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패배의식을 심어줘서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될 거야, 늘 그래 왔잖아, 그렇게 공격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격에 대한
이 어떤 정서적 심리적 공격이었다면 이것을 견디고는 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단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막 승리할 것을 여러분 고백해서 여러분 아마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가실 텐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목사님 좀 좋은 이야기 좀 하지. 실제가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조그만 걸 가지고 오든 큰 거를 가지고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사단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적군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더욱더 강한 방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리력을 동원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총공세를 펼칩니다. 내가 쓰러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어떤 아픔들, 자녀들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업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약할 만한 것들을 사단은 다 가져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욥 다 가져가면 하나님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낼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재산 다 가져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끝내 자기의 잘못된 의의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중수해 가시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전을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물리력을 행사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물량 공세할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의 어려움으로 계속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다 함께 꾀하기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만 있었던 방해가 이제 암몬 사람,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함께 모여서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에게 요란하게 만들고 무너지도록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멸하도록 공격하자 하면서 다 함께 지금 오고 있는 물량 공세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10절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사단이 기대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우리는 못할 거야. 예전에도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졌잖아.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중단되어져서 안 된 적이 있었잖아. 지금 또 그러네. 힘 빠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러니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경계합시다. 같이 이것을 파악하고 성전을 감당합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적의 어떤 공격 방식 유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이 필요해요. 그죠?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공식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다 빼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그 선한 손길로 승리하는 그 기도.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승리의 경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가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요.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영적 승률을 많이 높이세요. 그럼 승리할 확률을 많이 높이다 보면 이러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승리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고요? 기억하고라고 돼 있어요. 승리했던 예전 기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으니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이 영적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시작해요.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비아냥거리는 그 영적 공격 앞에서, 방해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보통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보호 본능, 그죠? 그것을 일으키고 조금 이제 방어적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되도록.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공격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싸울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해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저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격적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시편 69편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이에요.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멸하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적 기도로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악한 사단막의 모든 괴계를 멸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물러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공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죠? 한 주를 바라보고 같은 성전을 서로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투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대적하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저리 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말씀으로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려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예요. 무기를 잡아라. 느헤미야가요 이런 공격적 기도를 하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가는 이 길,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 자체만으로도 너무 지금 힘든데 이들에게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 줄 아세요? 무기 다 들어. 낮에 일하고 밤에 지키자 성벽. 무기 다 들어. 뒤로 물러서지 마.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우린 성 못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무기를 다 잡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21절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일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죠? 일하면서도 성벽 재건을 하면서도 악한 권세들의 공격을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또 17절 말씀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또 한 손에 뭘 잡아요? 병기를 잡아요. 무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뭘 잡았으며? 창을 잡았으며 무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26, 17, 21에서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 잡으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있었던 성별과 중수에서 중수랑 같은 히브리어 원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수 가운데서는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맞고 찔러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들고 있으면 이 말씀의 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창과 활과 방패 모든 것을 딱 잡고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창과 방패와 활과 칼을 들었어요. 창 싸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이것을 가졌는데 느헤미야서 4장 15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뭘 할 때? 잡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만드시는 것은 그냥 좋은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의 형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전투 앞에서 물러섰던 자가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단하는 방해들을 늘 뒤로 우리는 지는 사람, 우리는 패배하는 자들, 우리는 미약한 자들,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간이나 중단되어지는 그런 패배 의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러서지 말고 말씀의 검을 잡고 일어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 13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 12, 13 말씀 보실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 입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요 악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모든 권세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약간 바뀌어졌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입으라. 그 다음 뭐예요? 취하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전신갑주의 그 전제를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성령, 말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이 전신갑주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뭐하라? 13절에 보니까 취하라. 취하라가 원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이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검을 잡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위로합니다. 정말 또 축복하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버티세요. 말씀의 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중수랑 같은 단어였어요. 하자크라는 원어, 그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투. 우리 지금 교회에 피할 수 없어요. 거룩한 전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빙위원들만 하시는 작업이 아니라 같이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해 줘야죠. 인정해 줘야죠. 그렇게 서로 보듬을 때에 서로 인정해 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함께하며 말씀의 검을 든 군사들이 다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안 되겠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전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전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잘 준비되어져서 승리한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투가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쟁이에요. 좋은 예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를 하기 전에 뭘 해요? 할례를 행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싸워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 여리고 전투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그 신뢰와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셨다가 여리고예요. 반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논리를 동원해서 아이성 자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냥 가자, 올라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합니다. 이게 성경의 성전, 거룩한 전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우리의 계획들이 많이 드러내고 싶은 시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개인의 삶들도 그래요. 늘 불쑥불쑥 내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또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이 거룩한 전투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검을 드시길 바라요. 말씀의 검을 드셔서 강한 기도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놀라서 도망갈 겁니다. 사단이 도망가는 순간 성벽은 계속 쌓아져 올라갈 것이고, 대오를 이루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위를 지나가게 될 그 영광의 날, 우리가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영적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우리 대흥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